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복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증언자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누구나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한 매일 매분 매초 주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또한 비록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복음에 빚진 자로, 그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전 메시지와 함께 연결해서 보자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그 누구나 한 번쯤은 서야 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선다고 했습니다. 그 구경꾼의 특징은 뭐냐면, 들어도 들려지지 않아요. 외치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증거로 근심하면서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떠난 것처럼 다 알겠는데, 다 맞는데, 그게 진짜 좋은데, 근데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되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매달릴 수 없었던 바디메오나 다른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분 예수, 그분만을 주목하여 바라봤고, 또 그가 눈이 열렸을 때 눈으로 보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때문에 즉시 그는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제약이 드러남이 두렵고 또한 무섭고 어색하여서 그걸 끝까지 숨기고 또 숨기고 꽁꽁 싸매면서 혹 드러날까 싶어서 뒤를 돌아 주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자인가. 요 중요한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어디에서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번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정적으로 그냥 어디 교회 종탑에 달아놓거나 아니면 내 목걸이에 차고 있거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육신적인 질병에서든지 가정과 가문의 문제이든지 혹은 내 개인의 영적인 깊은 침울과 같은 어려운 정신적인 고난에서든지, 여하튼 각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여기까지인가 싶어서 그 십자가를 등에서 내리고 거기서 꽂고 나는 죽겠노라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가 이제는 끝이다,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내 등에 진 십자가를 딱 땅에 꽂고 달리려 하는 그때 이미 먼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에 속죄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그 손에, 구멍에 손을 넣어보는 거죠. 그 옆구리에, 그 창에 찔려서 물과피를 쏟으신 거기에 넣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나 대신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질고와 고통과 고난에 다시 또 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은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걸음입니다. 그때 우리 오전에 봤던 한 사람의 문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시골에서, 저 구레네에서 상경한 노예 같은 그 흑인 시몬이란 사람. 어떻게 자기도 이게 뭔가 하여서 구경했는데, 다른 내 옆에 있었던 잘 나가는 사람과
옷 잘 입은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필 시골에 올라온 촌티가 풀풀 나는 나는 달랑 잡아가지고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가라고 하니까 이것은 마지못해서 우리는 억지로 한 일입니다. 근데 억지로 한 그 일에 나는 옆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쉬는 숨과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내 눈앞에 내 귀로 듣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고 어떻게 운명하셨고 또한 그 일이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나타났음을 그는 정확하게 보고 체험한 사람이죠. 그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손으로 만져버리면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께서 내 대신 달린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데,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사는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그 증인들이 단순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후대가 빛나고 믿음의 명문가로 바뀌어질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증인들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먼저는 제일 가슴에 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세요. 그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떠나버렸고 사람들이 카운팅, 그러니까 1명, 2명, 3명, 4명 할 때 여자와 아이는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거나 또 저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경제권과 그리고 또 군사권,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그 하찮게 보고 사람들은 별것 아닌처럼 보지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그 여인들이 그 창기까지 오는 것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맞아주셨고, 가상칠한 십자가 상에서도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맡기신 것까지 아주 슬피 울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도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겁니다.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예수 믿는 표도 못 내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게 맞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까? 세상은 어렵게 가는 것처럼 좀 발전하는 것 같은데 동성애도 많아지고, 뭐 차별금지법도 있고, 이 세상이 정말로 쉽지 않게 돌아가는 걸 볼 때마다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목소리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멀찍이서 보죠. 앞장서서 가면 잡힐까 싶어서 항상 내 삶의 문제와 내 여러 가지 내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이나 기타 등등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걸림돌이 많아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는 구경꾼과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 같은 그 군중 속에 저와 여러분도 어느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냐면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렇죠? 이 구경꾼들과 슬피 우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들 왕으로 오셨을 때는 그 왕 옆에서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분이 십자가 진다 하고 가장 비참한 현장에서 흉악범으로서 죽임을 당할 때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도리어 반대로 변해서 뭡니까?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거죠. 환호성이 비웃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도 그런지 압니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전까지는 성전만 붙잡으면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토록 믿었던 성전이, 솔몬 성전이 회파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전에는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성전을 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껍데기는 붙잡았지만 그 안에 있는 속은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만 빼고 하나님의 임재만 빼고 껍데기 성전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저렇게 저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천천히 짓습니다. 적어도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이 헤롯의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들의 삶의 표지였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된 기준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 식사하고 우리 승우하고 우리 전사님과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발굽을 보면 말발굽의 밑에다가 쇠로 체인을 딱 합니다. 왜냐하면 말들은 그거 없으면 덧나거나 썩기 때문에 잘 깎아주고 거기에 딱딱딱 정을 쳐서 말발굽을 합니다. 그게 뭐냐? 편자라 그래요. 편자라 그럽니다. 딱 징처럼 탁탁탁 한단 말입니다. 근데 편자를 100개 만들어 돌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제일 처음 딱 오리지널 편자를 딱 이제 도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1번 편자에서 2번, 3번, 4번을 찍어내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번 처음에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대로 만들어 하면 1번을 대고 다시 한 번 더 그리겠죠. 2번. 근데 1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빼고 하기 귀찮으니까 1번보다는 2번 만들었던 걸 다시 또 그립니다. 또는 다시 1번 해야 되는데 2번 만들었던 거 3번 만드니까 1에서 1-, 1에서 2-, 1에서 3-가 나온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개를 만들려고 하면 100개가 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런 거예요. 복음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아닌 내가 살면서 좋은 거 하나 더 넣고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하나 빼고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적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율법이다. 그걸 전통이다. 그게 우리의 지표다라고 하면서 그걸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더 규칙에 또 세부 규칙에 또 원칙에 또 기타 등등 부수 사항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지키라고 옥죄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율법들이 더 많아진 거죠. 자기도 갈 수 없는 천국에 그들을 도리어 지옥에 보내는 것이 바로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편자예요. 예수 십자가 거기에 붕어빵처럼 딱 찍어내는 사람들이지 각자 응용하고 서로가 좋은 것대로 이 사람은 이게 좀 더 좋으니까 저 사람은 저게 좀 더 좋으니까 그렇게 찍혀져 나가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틀, 예수의 십자가 틀, 그 사형틀이 내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휠란하고 또한 비난하고 또한 그들 조소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기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자, 더 볼까요? 39절에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사람들의 말이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누가 한 말 되풀이하는 겁니다. 누가 한 비난 누가 무슨 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막 사이버 댓글 부대 붙는 것처럼 대 붙어서 소문에 더하고 그걸 여러분 그건 뭔지 압니까? 배설입니다. 내 감정을 쓰레기통에 배설하는 것처럼 막 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우리가 그렇게 배설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고 그렇게 팔짱을 끼고 구경꾼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도 증인인 것이죠. 비방한 증인이고 조소하고 비웃은 증인이고 그리고 힐난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어느 자리에 머무르고 어느 자리까지 달려나가겠습니까? 두 명의 강도가 서로 다르죠. 한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 그러면 네가 아무리 잘났게 살았던 못났게 살았던 너 나하고 똑같으니까 같은 동급으로 여겨서 같이 그냥 사람들의 말소리에 휩쓸려서 비난하되 근데 한편에 있는 우편 강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정확하게 고백하게 돼요.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단 하나로도 의롭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이 단 하나 없다는 것을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주고 피 흘려줘야지만 내 죄가 전가되고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알았다는 거죠. 흠없는 분, 의로운 분, 흠없고 의롭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분,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수많은 증인들 속에서, 수많은 고백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분,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때 같이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을 할 때 한 배 탔다 그러죠. 근데 예수호에, 정말 이 반석호에 우리가 올라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왜 이 배 탔냐? 너 예복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탔는데 그 쫓겨서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생활, 내 생각, 내 형편처지, 내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지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쭉벅거리면서 저 뒤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누구야? 너 거기 뭐하고 서 있냐? 빨리 오나? 너 제일 좋은 1등석 타라 라고 나를 청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딴에서는 용을 쓰고 그 배 탔는데 너 입장권도 없고 옷도 예복이 아니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 옳지 않아. 너 나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쫓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 두 명의 강도는 완전히 다르죠. 동일한 죄를 범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여론은 기로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무슨 증인이냐면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증인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증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열매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 참된 생명의 풍성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가 부인하든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든 언제나 우리는 매일 매분 매초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쓸 때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의 그 중간쯤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내 인생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까지 바뀌어지겠습니까? 인생에 잘못 살아왔지만 마지막 때라도 최종적인 기회일 때 좌편 우편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는 그와 다르게 낙원에 있는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청소년 때 어려서부터 그런 결과를 또 그런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가 됐을 때 내 삶의 중요한 때마다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강도처럼 맨 마지막에라도 부끄럽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까지 하나님께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이고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의 잘한 것 못한 것 모든 것이 다 증거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편자에 접붙임되고 또한 거기에 붕어 틀빵처럼 딱딱 찍어낸 사람들이지 다른 누구의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거기에서부터 살아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열매로서의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증인이다. 그리고 그 마일리지는 쌓여진다. 기도가 절대로 부모의 기도가 절대로 믿음 가진 성도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은 그 기도는 저는 응답된다 안 된다 보다는 기도는 정립된다 쌓인다는 느낌이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나 뒤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것을 금양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립되는 것처럼 쌓여지는 것처럼 마일리지처럼 언제나 이 기도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금향로에 흠양하셔서 그걸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됨이 없다. 그러면 주님, 매일마다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내 상태가 좋든 나쁘든 여하튼 매일매일의 그 증거의 고백이 쌓여서 오늘의 저를, 오늘의 여러분을, 오늘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실현했던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진정으로 울리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걸음 하나가 뚜벅뚜벅 그런 걸음 속에서 내 인생이 쫙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포럼합시다. 그거 가지고 우리 다음 주간에 부활절로 활짝 열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권세들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한 번은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 딴에는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적대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 내 최고의 열심히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평강도처럼 그 좌평강도와 같지 않게 나와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그 응답의 고백, 그 응답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진정으로 분명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 내 육체적인 모든 연약함, 우리 가야 될 모든 만남과 사회적인 현장 가운데서도 영안을 여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며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들로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